바랍니다. 예. 오케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인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성경 369면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같이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직장과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진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새벽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올 한해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래서 나도 놀라고 남들도 나의 변화를 보고 놀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험이죠, 시험. 다르게 말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들과의 비교해서 오는 어떤 우월감, 자존감,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라, 이런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새해 첫 주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이 시험, 시련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시험을 받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없겠지. 저 사람은 시험과 근심과 괴로움이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른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진로와 진학과 친구 관계와 성적과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나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했습니까? 시험 받았죠. 그때 누가 시험했습니까? 뜻밖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구약 광야 이스라엘 교회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복락과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자녀들을 그 거친 황량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시험이 없으면 자기 안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독한 시기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교만과 도끼를 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내면은 전혀 황량한 황무지가 아니라 복락을, 천국을 가진,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말하자면 트라이얼, 테스트, 시련입니다. 시련.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연단해서 더 성숙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시련을 주셨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까? 뜻밖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근데 그 시험은 예수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죠. 이건 그야말로 유혹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겪고 또 사탄이 주는 유혹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유혹도 없을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도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있을 것을 그러므로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허락하시는 시련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시험 당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튼튼할 때뿐 아니라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도 시련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시험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시련하는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시험을 자주 잘 받으십니까? 저는 어떤 것에 시험을 받는가 봤더니 저는 주로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사람들, 개념 없는 말을 하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할 때
직분에 걸맞지 않는 말을 교회 와서 내뱉을 때 시험 받아요. 그리고 무리한 사람들 보면 속에서 판단하고 속으로 욕하고 집에 가서 성질 부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런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으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야.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화내지 않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가진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어떤 베너핏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련을 겪고 다루어내 보셨습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을 그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당하면서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싫다고, 보기 싫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이기지를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점점 약해져요. 점점 떨어집니다. 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해가 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갈수록 직분은 올라가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 보따리라고 보지 않고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해질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올 한 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당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허락할 거니까. 너희들 지금 이 모습으로 너희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 패키지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믿음의 시련을 네 남편을 통해서, 너 아내를 통해서, 너 자식들을 통해서, 너 부모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믿음이 그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올해도 내가 허락할 거야. 그때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도망가지 마. 피하지 마.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그 다음 뭐죠? 기쁘게 얘기라.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새해부터는 두세 개 안 하려고 그래요. 두세 개 해봐도 하나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매주 하나씩 하려고 애는 써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여러분, 시련을 만났는데, 시련이 내게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시험이 왔는데 내가 지금 감당하기 너무너무 싫은, 내가 교회만 아니었으면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을 기쁘게 얘기라. 기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련이 왔는데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춤을 추고 어깨에 춤을 추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러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안 기뻐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싫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잘만 사는데, 시험 없이 평탄하게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늘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죠. 기쁘지 않아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오늘 설교가 해결이 되고 올 한 해가 풀리고 우리 인생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이제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어요. 내 삶에 어떤 새해가 시작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삶의 문제가 뚝하니 찾아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틀림없이 복을 받고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틀림없이 원치 않는 복이 아닌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겁이 덜컥 나죠. 큰일 났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로 비화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 염려, 좌절, 우울, 낙심, 그리고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이런 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왔을지 몰라요. 좀 더 심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늘 시험에 꺾이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늘 자기 인생이 불만족스러워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물건을 집어던지고 온 집안을 불바다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내게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냐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 시련을 못 견디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폭발합니다. 이런 못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보이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틀림없이 올 텐데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전에처럼 욕하고 교회 왔어도 욕하고 그러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 말고 시련이 왔을 때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내 인생 완전히 그냥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폭발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시스템을 바꾸어서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서를 통독하실 때마다 보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모르는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해. 그냥 성경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하지 어떻게 자연인이 어떻게 부정적인 인풋이 왔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 시험 만나면 싫지. 다 기분 나쁘지, 무섭지, 두렵지, 겁나지, 화나지, 낙심되지, 우울해지지. 어떻게 기뻐해? 말이 돼? 그렇게 간단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셨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시련 후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련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한 절 읽고 듣고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멈춰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결판을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또 그냥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우울에 빠져서 살아갈지 아니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살지 양당 간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새해 첫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시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일평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안 만날 수 없을 텐데 또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예배 마치고 가면서부터 내일 아침부터 시험을 만날 텐데 지금까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려하지 말고 이제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먼저는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장착되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좀 마음이 위무가 될 거야, 좀 편안해질 거야, 좋을 거야, 이런 어떤 조언, 어떤 권장사항, 권면,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확실히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복과 보상이 틀림없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기뻐해도 돼.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보장해. 그러므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는 동사입니다. 여기다.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지적인 작업입니다. 지적인 작업.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을 만나면 우선 감정이 먼저 발동합니다. 그래서 금방 자동적으로 감정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화가 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감정적 반응. 그 감정은 잘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감정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정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성의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지적으로, 머리로, 의지로 이건 기뻐해도 되는 일이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으로 규정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앞으로 곧 내 삶에 기쁜 일이 몰아닥칠 기회라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을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기회잖아요.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시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거치고 나면 내 믿음이 일단 자라고, 그리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인격의 그릇이 사람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커져야 됩니다. 사람, 작은 사람, 깨작깨작 흥금하고 깨작깨작하는 사람 보면 정말 사람이 좀 커져요. 사람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시련을 겪어야 내 믿음이 자라요. 내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복,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 또 내게 시험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정은 그대로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지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은 따라와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쏟지 마세요. 감정을 쏟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섞인 말을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섞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와서 감정 섞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막 쏟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 왔어도 직분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교회 왔어도 저렇게 내뱉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집에 가서 얼마나 엉터리로 살까? 저 사람이 직장 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먹칠할 사람이구나. 심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기뻐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제게 결국 유익이 되고 득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예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복을 못 받는 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쉽게 뱃설물처럼 내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숙제입니다. 부정적인 말 안 하기. 교회 와서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섞인 말을 뱃설물처럼 내뱉지 않기. 부정적인 말은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내뱉어 버린 말이잖아요. 그러니 올 한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도 생각도 안 해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소망이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습관, 바꿔야 할 습관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가 교회 와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말을 해주세요.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제가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설교 안 듣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올 한해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말 안 하기. 또 하나 실천사항인데 첫 번째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나 안 될 거야. 이 시험 때문에 나 망할 거야. 올 한해 나 시집 못 갈 거야. 나 시험에 떨어질 거야. 이게 내 한계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 희망이 가득 찬 생각, 소망 어린 생각을 하십시오. 감정은 부정적이 되더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누가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을 머릿속에 늘 그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한해 흠 없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내게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힐 만한 일은 내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다니엘이 그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주변에 수많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든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내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부족함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믿는 신앙 외에는 흠 잡을 것이 없었어요. 내가 원래 흠 잡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서부터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정말 듣고 있기 너무 곤란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그 인생이 안 풀리죠. 내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셔도 다 복으로 받아내는 사람 될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 어르신들도 절대로 늙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젊은이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여러분 억지로 부정적인 말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해야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야 기쁘다, 의식적으로라도 야 기쁘다, 잘 될 거다, 내가 온전해질 거다, 흠잡을 데 없는 인물 될 거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습관을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냥 떠나가지를 않고 다 우리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려는 본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어떤 믿음의 시련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았고 넘어뜨리지 않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지금의 이 믿음의 용량을 가지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준비하신 복이 있는 줄 알고 선물 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그때마다 여기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온전히 기쁘게 이기는,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래서 복이 쌓이고 쌓이는 복된 성도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